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축복누린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축복누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잠언 27장을 통해서 우정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정이 귀중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는 이미 이 우정에 대해서 혹은 사귐에 대해서 이 잠언 9장을 해설하면서 이미 이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짧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는 사귐과 그리고 돌봄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귈 만한 사람을 이제 사귀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귀중한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27장은 대단히 실질적인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하기보다는 짧게 좀 크게 뭉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주시는 구체적인 지혜는 4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게 뭐냐면은, 우정을 잃는 것은 미래를 잃는 것, 내일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지혜는 우정을 잃는다는 것은 내일을 잃는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잠언 27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우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릴까요? 사실 누구나 당연히 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우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실질적으로나 아니면은 가끔씩 어떤 우리의 가치 순위에서 저 멀리 그냥 내던져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내 승리나 성공이 온전히 내가 이룬 것이라는 어떤 그 착각에 빠질 때, 그리고 또 승승장구하는 내 인생의 전성기가 바로 지금인데 이게 언제까지고 계속할 거라고 착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우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일이 무슨 일을 할지 전혀 모릅니다. 내일 일은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최고로 잘 대비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된 우정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세상적인 어떤 세속에서도 통용되는 지혜가 뭐냐? 참된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칭찬하지 말고 타인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여러분의 외모나 업적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칭찬할 수 있도록 네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성공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진실성을 깨닫고 정확하게는 알고 깊은 사귐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편이 되어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그 참된 우정이야말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의 최고의 대비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친구가,
그런 우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면은 견딜 수 있고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진실한 충고에 감사할 것. 진실한 충고에 감사할 것. 인간은요, 항상 이 분노와 슬픔,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갖고 삽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필요한 분노, 불필요한 슬픔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나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서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게. 진실한 충고를 들을 때 우리는 불필요하게 분노하거나 불필요하게 슬퍼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쁜 말하는 사람. 그건 진실한 충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과 뭐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욕하고 헐뜯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과연 이게 진짜 참된 우정일까?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뭔가 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항상 좋은 말만 해준다? 이거는 좀 글쎄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관계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정은요, 충직으로 말미암는 아픈 책망을 배려 가운데서 주고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정이란 뭐냐? 충직으로 말미암는 아픈 책망을, 이거 잠언에 나온 표현이에요. 배려 가운데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우정입니다. 이게. 진실한 충고를 주고받는 게 여러분 우정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같이 하하호호 떠들 수 있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뭐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 때로는 뭐 이런저런 또 심각한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진실한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우정이라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쓴소리, 뼈아픈 소리에 분노하고 아니면 슬퍼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미련한 분노, 미련한 슬픔입니다. 잠언 27장 9절은 오히려 그러한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혜롭게 배려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혜롭게 배려해야 된다. 우리가 금방 진실한 충고를 이제 잘 주고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심리라는 것이 이 사람 상태라는 것이 또 환경이라는 것이 항상 나와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심리 상태,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형편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랑 똑같다라고 우린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니까 충고해주고 내가 기분 좋으니까 축복해주고 나는 기분 좋아서 한 건데 나는 행복하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수용력이라는 게 다르고요. 그때그때 하루하루 컨디션이 다르고 상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따라서 그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도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잠언은 약간 그걸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부터 시끄럽게 축복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축복하니까, 난 좋은 거 하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기분 좋게 했는데 상대방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삐딱하게 반응하거나 날카롭게 대응한다. 그럼 내가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나? 내 기분만, 내 즐거움만 표출한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축복하면 상대방이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달라요. 밤새 잠 못 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신체적, 정신적 어떤 컨디션이 엉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심각한 일이 또 밤새 생겼을 수도 있죠. 사람 일이라는 거 우린 모르니까. 다 달라요. 우리가 상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제 일일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최소한 내가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아니면 뭐 충고를 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된다, 뭔가 이제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다, 그러면은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지 지혜로운 겁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여러분, 배려가 없으면요, 결국엔 그 우정에는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게 어떤 지혜입니까? 우정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강화하는 거잖아요. 배려가 너무 중요해요. 진실한 충고만큼이나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맞는 말을 배려 없이 할 필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맞는 말도 배려 없이 하면 맞는 말이 아니다. 축복도 배려 없이 하면 축복이 아니라 뭐다? 저주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 수고를 들인 우정에는 열매가 있다. 수고로운 우정에는 열매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로운 우정에 열매가 있어요. 30년, 40년 우정을 지속했음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우정이 있어요. 근데 5년, 10년밖에 안 된 우정인데도 아주 열매 맺는 우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수고로움에 있어요. 수고로움이 없으면 사실 그 3, 40년 지속돼도 그게 여러분 그게 우정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아는 사이, 그 정도? 아니면은 뭐 은근히 그냥 경쟁 상대, 이 정도? 그것도 되게 막 우정으로 뭐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글쎄요, 수고를 들인 아름다운 우정에 비하면은 그게 진짜 우정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23에서 27절에 이 좀 뭐랄까, 이 농업이나 목축이나 상업 같은 어떤 그런 수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잠언 27장 전체가 사실은 그런 어떤 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목축, 농업, 상업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 영원하지 않을 재물에도 그렇게 수고를 들여야 한다면, 영원한 우정에는 얼마나 더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그 열매는 또 얼마나 정말 귀할지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죠. 비유를. 라틴 교부, 라틴어를 쓰는 교회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교부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덫이란 찾는 데 오래 걸리고 얻기가 드물며 간직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정말 맺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우정을 수고로이 우리가 이제 해낸다는 건 얼마나 이제 값진 일일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알잖아요. 우정은 재산보다 낫다. 그 무엇도 재산을 영예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뭐라 그랬냐면, 우정은 가난한 자의 재산이 되고 약한 자의 힘이 되며 병든 자의 약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우정을 지킬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는 내일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정만이 우리의 이 미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우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실이 충고를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로운 우정에는 또한 결국에 아주 귀한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고요. 함께 성장하고 나눌 수 있는 참된 우정이 우리 축복누림교회 성도들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